어머니, 제가 꼭 기필코 어머니를 나으시게 해드릴게요. 어떤 약겨라도, 세상 끝에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방법이라도 제가 꼭 찾고야 말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절망과 마주할 용기를 기꺼이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갑게 몰아치는 산바람 속에서 혹은 거칠게 밀려오는 세상의 커다란 파도 속에서 오직 마음속에 품은 사랑하는 이의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면서 모든 고통을 기어이 이겨내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슴 가득 품고 병든 어머니를 위한 기적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었던 나무꾼 박돌새의 처절했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의 투박한 가슴에는 언제나 뜨거운 효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말이에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은 마치 시간이 아예 멈춰버린 듯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올라 온 산을 비추어도, 저녁 노을이 찬란하게 물들어 산마루를 넘어가도, 새들의 정겨운 지저귀이나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외에는 별다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참으로 평온한 곳이었지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그저 순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돌새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에는 그 고요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언제나 깊은 한숨소리가 가득했답니다.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그곳은 마치 희망마저도 축축하게 젖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을 힘없이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흙벽과 낡은 지프로 위태롭게 엮은 지붕 아래 박돌새의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날마다 야위어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돌새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했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듣기에도 애처로운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지요. 야위어가는 볼에는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져서 잿빛 피부 위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돌쇠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을 때마다 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기침을 하실 때마다 온몸을 비틀거리셨고, 그 가녀린 몸이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아서 돌쇠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숨을 쉬실 때마다 목을 떼가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살림의 의원을 치자가거나 소문으로만 듣던 귀한 약재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호사였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의원은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했고, 그곳에서 진찰 한 번 받는 비용조차도 돌쇠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약재는 또 얼마나 비쌌겠어요. 돌쇠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흐르는 땀방울과 굵은 나무를 벨 수 있는 튼튼한 힘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발 어머니가 밤새 편안히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곤 했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녘, 해가 뜨기도 한참 전에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어요. 삐걱이는 낡은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허름한 오두막의 틈새로 날카롭게 스며들어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듯이 몸을 움츠리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창문 밖으로는 아직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낡은 낙과 온몸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는 닳고 다른 지게를 짊어지고 삐걱이는 나무 문을 나서서 어둡고 험난한 산길로 묵묵히 발걸음을 향했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너무나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위험한 것이라도 기어이 찾아내고 싶다는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 하나로 그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그의 심장 속에는 어머니를 위한 뜨거운 열망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숲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습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나뭇 냄새가 그의 코끝을 상쾌하게 스쳤어요. 새벽 이슬에 흠뻑 젖은 풀잎들이 그의 낡은 바짓단을 차갑게 적셨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이슬이 발목을 감쌌지만 돌쇠는 오직 병들어 나약해진 어머니의 창백한 모습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어요.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아른거렸고 그 미소 하나가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기필코 어머니를 나으시게 해드릴게요. 어떤 약초라도 세상 끝에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방법이라도 제가 꼭 찾고야 말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니.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매일같이 굵은 나무를 베고 바위 틈새에 위태롭게 박혀있는 귀한 약초를 캐내는 일로 늘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오랜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서 마치 돌처럼 딱딱해졌고 크고 작은 베인 상처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늙은 나무의 뿌리처럼 울퉁불퉁하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따끔거리고 옥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답니다. 온몸의 신경은 오직 어머니의 창백하고 빗기 없는 얼굴, 희미하게 떨리는 가느다란 눈꺼풀, 그리고 힘겹게 이어가는 가쁜 숨소리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만 하면 어떤 고통조차도 까맣게 잊곤 했어요. 어머니의 눈빛 속에 담긴 희미한 희망과 깊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은 돌쇠의 가슴에 매일같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어요. 그 눈빛은 돌쇠의 마음을 찢어놓았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까지 돌쇠는 희망 없는 산을 묵묵히 헤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함께 온몸의 기력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지요. 축 처진 어깨와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는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 때쯤이었어요. 그때 그의 지친 두 눈에 문득 이상하고도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번쩍하고 들어왔답니다. 멀리서 보이는 그 빛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돌쇠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똑바로 바라봤어요. 깊고 울창한 계곡,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을 법한 외지고 험준한 곳에서 마치 하늘의 별이 어둠 속에 고요히 내려앉은 듯 신비롭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약초한 뿌리가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주변의 다른 풀들과는 확연히 다른 마치 스스로 살아 숨쉬는 듯한 기묘하고 영롱한 기운을 내뿜는 약초였죠. 그 빛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 주변의 어둠을 살짝 밀어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답니다. 박돌새는 그 빛에 완전히 홀린 듯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운 바위 두성이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대한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쿵쿵쿵 하고 온몸을 울렸어요. 온몸에 퍼져 있던 피로와 깊은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이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그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그의 입술은 너무나 감격해서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고 희미한 미소가 그의 거칠고 지친 얼굴에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가득 고였고 이내 차가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이 약초가 과연 그의 오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일까요? 어머니의 병을 기적처럼 낫게 할 신비의 약초가 드디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지친 삶에 또 다른 시련과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잔혹한 시작일 뿐일까요? 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마구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박돌새는 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숲속은 아직 차가운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답니다. 겨울 문턱을 막 넘어선 듯한 쌀쌀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품에 안긴 신비로운 약초는 마치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처럼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의 손끝에 닿는 약초의 부드러운 잎사귀 감촉이 어찌나 생생하게 느껴졌던지 마치 어머니의 보드라운 손을 잡은 것만 같았답니다. 돌쇠의 얼굴에는 옅고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그의 굳은 입술 가장자리에 살짝 머물러 있었는데 지난밤의 고된 사투와 온몸을 애웠었던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맑은 지저김도 마치 그의 고된 노력을 축하해주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새벽녘 숲속의 맑고 신선한 풀내음과 흙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고 그 사이로 약초 특유의 은은하고도 강렬한 향기가 섞여들어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답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기적 같은 약초를 어머니께 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약초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향기는 마치 어머니의 병든 몸을 치유해줄 하늘의 약속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머니,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업수이 되뇌었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을 짓누르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험난한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돌부리에 몇 번인가 발이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그의 손은 약초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답니다. 행여나 이 귀한 것을 놓칠까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돌쇠의 이러한 순수하고도 간절한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치 거대한 산불이 마른 나뭇잎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듯 그가 가져온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약초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를 삽시간에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마을억이 낡은 우물가에 모여 앉은 늙은 할머니들이 삐뚤빼뚤한 골목길에서 웅성거리는 작은 수다에서 시작되었어요. 박돌새가 밤늦게 산에 올라가서 기이한 약초를 가져왔대요. 어머니 병을 고치겠다고 목숨 걸고 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소건거리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낡은 대문 틈으로 담장 너머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초의 효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과장되고 부풀려졌어요. 글쎄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낸다는 신기한 약초라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약이 틀림없다고 해요. 하는 믿기 어려운 말들까지 온 마을에 떠돌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미묘한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치 먹이를 찾아 하늘을 빙빙 도는 날카로운 매처럼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최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최부자는 늘 자신의 사랑채 깊숙한 곳 따뜻하고 안락한 방에 앉아 마을의 모든 소식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넓은 비단 방석에 기대어 앉아 한쪽 손으로는 잘 다듬어진 수염을 쓸어 올리며 곁에 선 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눈은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났고 그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최 부자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의자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소문을 전하는 하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릴수록 그의 두꺼운 입술 한쪽이 교활하게 비틀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속으로 거대한 이득을 예감하는 듯 그의 작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번득임이 가득했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에서도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분명 이 약초가 자신의 불을 훨씬 더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약초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구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최 부자는 한숨처럼 짧은 명령을 내렸어요. 박돌새, 당장 내 집으로 불러들이거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음침하게 들렸어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이었답니다. 박돌새는 최 부자의 부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병든 어머니를 위해 이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최 부자의 대저택을 향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무겁고 불안했어요. 최 부자의 집은 박돌새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답니다. 대문 앞에는 박돌새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덩치 큰 하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박돌새는 더욱 왜소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신발을 신은 그의 발은 넓고 깨끗한 마당에 닿는 순간부터 위축되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값비싼 비단과 향나무가 뒤섞인 독특하고 무거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방 안은 묵직한 권위감으로 가득했어요.
공기마저도 그의 존재를 짓누르는 듯했답니다. 최 부자는 겉으로는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박돌쇠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마치 박돌쇠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웃고 있는 눈꼬리에는 미세한 주름조차 없었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용을 했고 박돌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어색하게 그 자리에 앉았어요. 딱딱한 자세로 엉덩이만 걸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돌쇠야, 자네의 효심은 정말 하늘도 감동시킬 만하구나 했어요. 이런 험한 산에서 귀한 약초를 구해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효자로다 했어요. 최 부자는 목소리에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의 눈은 박돌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 속에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심을 숨기려는 듯한 미묘한 애씀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계산적인 눈빛만이 가득했어요. 박돌쇠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 귀한 약초를 나에게 팔면 어떻겠느냐 했어요. 자네 어머니의 병감경에 필요한 돈은 물론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마 했어요. 넓은 집도 사주고 평생 양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요 했어요. 자네는 그저 어머니 옆에서 감경에만 전념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 했어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했어요. 어떠냐 돌쇠야 했어요. 최 부자의 제안은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박돌쇠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그에게 최 부자의 말은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마치 미세한 지진이 난 듯 살짝 털렸답니다. 만약 이 돈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를 더 좋은 곳에서 치료하고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잠시나마 그의 마음을 간지럽혔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는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약초를 찾아 헤매던 험난했던 산길, 차가운 밤바람, 그리고 어머니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맹세가 그의 뇌리를 강하게 스쳤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목숨 걸고 구한 약초인데 돈 때문에 팔아버릴 수는 없어, 절대로. 하는 굳건한 결심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꽉 채웠어요. 그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박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빛났어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났답니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곧게 펴져 있었어요. 최 부자님, 저의 효심을 알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하지만 이 약초는 오직 저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랍니다. 했어요.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구해온 것이기에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했어요. 부자님의 넓은 아량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했어요. 박돌쇠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답에 최 부자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는 마치 마른 흙이 갈라지듯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눈썹이 마치 흉터처럼 사납게 일그러졌고 두꺼운 입술은 차갑게 굳어졌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최 부자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거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변했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위협과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이런 철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했어요. 내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야 했어요. 이 마을에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했어요. 니까짓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두고 보자 했어요. 최 부자는 울화통이 터지는 듯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하고 세게 내려쳤어요. 그 엄청난 소리에 박돌쇠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답니다. 최 부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벌개진 얼굴로 자신의 하인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 녀석이 가져온 약초가 불길한 기운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내민 선의를 거절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박돌쇠의 약초가 불길한 기운을 가졌다거나 그가 최부자에게 대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섬뜩한 눈빛으로 명령했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묵묵히 명을 따랐어요. 다음 날부터 박돌쇠의 작은 오두막 주변에는 최부자의 하인들이 그림자처럼 서성거렸어요. 그들은 일부러 박돌쇠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거나 그의 오두막을 힐끗거리며 지나가는 척했답니다. 새벽녘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밖에 나설 때도 밭에 물을 주러 나갈 때도 박돌쇠는 그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불안감에 시달렸답니다. 그는 밥을 먹는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에는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나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곤 했답니다. 어머니를 치료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마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창궐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촌장의 늙은 아들이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다음 날에는 마을 어귀의 김씨네 막내딸이 온몸에 붉은 반점을 띠며 쓰러졌어요. 열은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답니다. 기침 소리와 신음소리가 밤낮 없이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고 매캐한 약초 다리는 냄새와 병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변하는 듯 했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쓰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괴질은 정말 무서운 불길처럼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요.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듯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갔답니다. 원래는 정겹고 따뜻했던 마을 어귀는 이제 낮에도 을씨년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장터를 오가는 활기찬 발걸음 소리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답니다. 아니면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쿨럭이는 기침소리로 가득 차 마치 온 마을이 거대한 통증에 휩싸인 듯 했고요. 밤이 되면 그 소리들은 더욱 처절해져서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겁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이들이 마치 꺾인 풀잎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쓰러졌고요. 그들의 절규는 밤새도록 마을의 찬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어요. 창밖을 스치는 스산한 바람소리보다 더 비통하게 가슴을 저미는 슬픈 노래처럼 들렸답니다. 새벽녘에는 싸늘해진 몸을 붙들고 잦아드는 숨을 겨우 내쉬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요.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지는 분위기였답니다. 돌쇠 어머니의 병세 또한 이 끔찍한 괴질의 검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어요. 어머니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숨쉬기 힘들어 하셨답니다.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요. 바짝 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리곤 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흐릿해졌지만 이따금씩 아들을 알아보시는 듯한 애틋한 눈길을 보내곤 하셨답니다. 돌쇠는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박돌쇠는 이 병든 어머니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마치 마을 전체의 절규를 혼자서 짊어진 듯 했어요. 그의 어깨는 갈스물을 넘긴 젊은이에게는 한없이 무거웠고요.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그의 눈가는 퀭하게 들어가 있었답니다. 동시에 그는 최부자의 악랄한 압박에도 맞서서 기적의 약초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어요. 그의 손은 약초가 담긴 낡은 주머니를 그저 더욱 꽉 움켜쥐었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손바닥에 거친 천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촉감은 마치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는 더욱 그 주머니를 놓을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끊어지듯 이어지는 가운데 돌쇠의 마음속에는 오직 약초만이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어요. 어리석은 놈 같으니 했어요. 최부자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손을 한번 흔들고는 거만하게 서서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뚱뚱한 몸집은 돌쇠의 좁은 오두막 문을 거의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에는 이미 약초를 차지했다는 듯한 오만한 빛이 스치고 있었어요. 니깟 보잘것없는 나무꾼이 감히 그 귀하디 귀한 약초를 독점하겠다는 속셈이냐.
허허, 참으로 가소로운 생각이로구나 했어요. 콧방귀를 뀌는 듯한 비웃음 섞인 소리가 오두막 안을 차갑게 채웠답니다. 최부자의 비단옷에서는 지독하게 달콤한 향이 풍겨왔는데 병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오두막 안에서는 그 향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어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괴질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 놈의 양심에는 정말이지 털 한 오라기조차 나지 않았단 말이냐. 썩 꺼내지 못할까. 어서 당장 그 약초를 나에게 내놓으라고 했어. 그는 두꺼운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의 손가락은 마치 돌쇠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답니다. 니깐 놈에게는 과분한 물건이야 하면서 그는 껄껄 웃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흡사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답니다. 돌쇠는 최부자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심장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어머니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답니다. 이 약초는 어머니의 생명줄이었기에 그는 결코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부자의 목소리에는 그저 비웃음만이 가득했을 뿐 아니라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협박이 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의 두 눈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는데 그 속에는 약초를 향한 끝없는 탐욕이 번뜩였답니다. 그는 자신의 뚱뚱한 손가락으로 연신 박돌쇠를 가리키며 혀를 찢찢 찼어요. 마치 돌쇠가 자신의 장난감이라도 되는 양 함부로 대하는 태도였답니다. 최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정말이지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가 자신의 먹이를 꿰어내듯이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었답니다. 그는 박돌쇠가 귀한 약초를 자기만 움켜쥐고 숨겨서 이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자인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죄부자의 하인들이 은밀하게 마을을 오가며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속삭이는 소문들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돌쇠가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마을 전체를 희생시키려 한다더라. 그 약초 하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는고 하는 이야기들이 귓속말처럼 퍼져나갔답니다. 그 소문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하고 의심 가득한 시선들이 이제는 박돌쇠의 등 뒤에 칼날처럼 꽂히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따뜻했던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요. 박돌쇠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싸늘하게 외면하는 이들이 늘어났답니다. 그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시선과 웅성거리는 소리들을 애써 모른 척하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듯한 답답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살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왜 이렇게 모두에게 오해를 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웠답니다. 돌쇠야, 했어. 늙은 아낙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절박함으로 번들거렸답니다. 네가 가진 그 약초가 혹시 정말로 이 무서운 괴질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약초가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했어. 그녀의 옆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격앙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아이도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했어. 하면서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다른 이들도 웅성거리며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돌쇠의 오두막 앞은 삽시간에 수많은 이들로 가득 찼답니다. 너의 어미를 위하는 그 지극한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존경하지만 했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비난의 날카로움도 느껴졌답니다. 지금 마을 전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 어머니만의 아픔이 아니라고 했어. 하면서 하나의 엄마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다오. 했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했어. 하면서 그들은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지만 점차 돌쇠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변해갔답니다.
마치 약초를 내놓지 않으면 돌쇠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라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돌쇠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발끝만 응시할 뿐이었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차마 흐르지 못하고 맺혀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서서히 원망과 분노의 날카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마치 웅크렸던 뱀이 고개를 들듯이 그들의 표정은 냉정하고 차갑게 굳어갔답니다. 박돌새는 홀로 이 거대한 탐욕과 깊은 오해의 파도 속에서 정말이지 휘청거렸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에 베인 듯 아려왔고요.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에 시달렸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 했었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절망뿐이라고 느꼈답니다. 그 와중에도 최부자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 약초를 빼앗아 괴질 치료제인 양 속여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악랄하고 잔인한 계략을 이미 완벽하게 꾸며놓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차갑게 웃으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약초를 손에 넣은 뒤에는 마치 자신이 이 마을의 구원자인 양 행동하며 병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는 자신의 재물을 더 불릴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돈을 세는 소리로 가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인 약초를 지키는 것과 이제는 자신을 원망하며 돌아선 마을 사람들의 슬프고도 매서운 눈빛 사이에서 박돌새는 갈림길에 섰어요. 밤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았고요. 동시에 낮에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메아리 쳤답니다.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앙상해진 몸으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어요. 차가운 오두막 바닥에 앉아 달빛을 등진 채 약초 주머니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무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어요.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압박감과 절망 속에서 어머니를 위한 귀한 약초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안개는 점차 짙어져만 갔고 돌쇠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의 심상은 고통스럽게 요동쳤어요. 박돌쇠의 고독하고 처절했던 사투는 결국 너무나도 슬픈 비극으로 치닫고야 말았어요. 그날 밤은 유독 차갑고 어두웠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드리워져 달빛 한 조각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늦은 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적막감마저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진 듯했죠. 숲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낡은 오두막의 틈새를 쉼없이 파고들어 작은 창문 틈 사이로 씩씩 하는 소리를 내며 한기마저 감돌게 했답니다. 흙벽에 걸린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다닥다닥 소리를 냈고요. 그 소리가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듯 박돌쇠의 불안감을 키웠어요. 그때였어요. 스산한 바람소리 사이로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흙바닥을 스치는 아주 미세한 소리였는데 마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작아서 착각인가 싶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던 그 미세한 발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가까워지더니 이내 오두막 주변을 둘러싸는 여러 인기척으로 변하는 것을 박굴새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길한 예감에 박돌쇠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그의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일까? 설마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최부자의 하인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스며나온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박돌쇠의 작은 오두막을 에워쌌어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그들의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답니다. 낡은 오두막의 얇은 문은 언제라도 부서질 것 같았고요. 박돌쇠는 문틈으로 비치는 검은 그림자들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20명이 훌쩍 넘는 건장한 사내들의 검은 그림자가 낡은 창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협이었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오두막 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에 박돌쇠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돌덩이 같은 무표정함만 가득했고 약한 자에게는 흔히 보일 법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망설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최부자의 명령에 움직이는 잔혹한 도구들 같았다고나 할까요? 마치 영혼 없는 인형들처럼 오직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듯 냉정한 분위기를 풍겼답니다. 박돌쇠는 침상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는 희미하게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니, 안 돼요. 이대로는. 박돌쇠는 어머니의 가녀린 손을 잠시 쥐었다가 온몸의 기력을 끌어모아 단단한 흙바닥에 발을 딛고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켰어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촉감이 맨발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그의 마음속 불안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는 어머니의 생명줄과도 같은 약초가 된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 약초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내려 했지만 이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절망감과 함께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가 뒤섞여 격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광란의 북소리처럼 가슴속에서 쿵쿵 울려 퍼졌어요. 안 돼. 감히 손대지 마라. 이 약초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자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귀한 것이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야.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감히 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다니. 박돌쇠의 목소리는 절박한 울부짖음처럼 찢어질 듯 터져 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핏발이 굵게 서 있었고 앙상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은 마치 한 마리 상처 입은 들짐승이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듯했답니다. 그는 약초가 든 보따리를 두 팔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더욱 꼭 끌어안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무자비한 하인들의 폭력 앞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부서져 내렸어요. 그들은 박돌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답니다. 하는 둔탁한 주먹과 발길질 소리가 낡은 오두막안을 가득 메웠고 박돌쇠의 몸은 마치 낡은 지피명처럼 이리저리 내던져졌어요.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그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답니다. 안 돼. 약초만은. 그의 입에서는 짭짤하고 비릿한 샘맛이 느껴졌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답니다. 몸을 짓누르는 흙바닥의 차가움은 그의 절망감을 더욱 진독시켰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주먹과 발길질 속에서도 박돌쇠는 약초를 놓지 않으려 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걷기는 듯한 아픔에도 이를 악물었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약초를 움켜쥔 힘만은 풀리지 않았어요. 이것만은 어머니의 목숨 하는 생각이 그의 의식을 겨우 붙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힘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억센 소나기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비틀었고 그의 품속에서 어렵게 지켜온 신비한 약초를 강탈하고 말았어요. 그의 손끝에서 약초가 툭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 박돌쇠의 심장은 마치 칼로 찍히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흑백으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하인들의 뒷모습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히 바라보았답니다. 하인들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말소리가 그의 귀에 끔찍한 비명처럼 들렸어요.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싸늘한 밤 공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답니다. 희미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거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약초를 든 채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약초를 든 하인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박돌쇠는 온몸의 기운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약초가 한순간에 빼앗긴 현실은 박돌쇠를 깊은 절망과 자책감 속으로 한없이 몰아넣었답니다. 그의 가슴속은 마치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어요. 희망이라는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했죠. 바닥에 쓰러진 채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가 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뜨겁고 짠 눈물이 차가운 흙을 적셨답니다. 그의 찢어진 입술 사이에서 겨우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아들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비통한 외침은 텅 빈 오두막 안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지만 한 번 떠나버린 약초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그의 앙상한 몸을 감쌌어요. 약초마저 빼앗긴 돌쇠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깊고 위태로워졌어요. 침상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가녀린 숨소리는 마치 한겨울의 메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점점 더 희미하고 가늘어져 갔고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졌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박돌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그 침묵은 박돌수에게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속삭이는 듯했거든요. 한편 그 시각 죄부자는 빼앗은 약초를 손에 넣고는 얼굴 가득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입꼬리는 기릿하게 위로 올라갔고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가득했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랑방한 은은한 등불 아래 큼지막한 약초줄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흡족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고 죄부자는 그 향기마저 자신의 것이 된 양 만족스러워했답니다. 역시 내 꾀는 완벽했어. 이 약초 하나로 마을 사람들의 전 재산을 긁어 모을 수 있겠군. 어리석은 것들. 자신의 꾀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내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았어요. 마을 너귀 넓은 마당에는 괴질로 인해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희망 없는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옷은 해지고 몸은 세략해져 있었어요. 모두가 한 줄기 빛이라도 잡으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죄부자를 바라보았답니다. 죄부자는 이들을 향해 자신이 괴질의 치료제를 구했다며 거짓된 효능을 과장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양 무출대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위험과 확신이 실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연금무제의 배우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약초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높은 돗자리 위에 올라섰답니다. 자, 이리들 가까이 와서 보시오. 내가 직접 험난한 산골짜기를 헤치고 목숨을 걸고 귀하디 귀한 약초를 구해왔어. 이 약초만 있으면 그 빌어먹을 괴질 따위는 문제 없으니 어서들 돈을 내시오. 한 푼이라도 아끼지 말고. 이 귀한 약초를 살 기회는 흔치 않다오. 망설이다간 이 귀한 약초를 놓칠지도 모르오. 죄부자의 목소리는 넓은 광장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의 말은 절박함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답니다. 그들은 죄부자의 과장된 말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단절함이 가득했죠. 아픈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병든 배우자를 지키고자 하는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심지어는 몇 년치 농사를 지어 마련한 살가마니와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폐물까지 내어주며 약초를 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시계, 아이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까지. 그들에게 약초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생명 자체였답니다. 그들의 손에서 돈이 돈으로 변하고 그 돈이 다시 죄부자의 손으로 그리고 조각난 약초로 바뀌는 풍경은 참으로 처량했어요. 죄부자는 그들의 절망한 희망을 담보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엽전더미가 산처럼 쌓이는 것을 보며 괴세를 불렀답니다. 그 돈은 마을 사람들의 눈물과 절규로 얼룩진 헛이었죠. 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하는 듯했어요. 박돌새는 모든 것을 잃고 피폐해진 몸으로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였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은 듯했죠. 과연 박돌새는 이대로 삶의 의지를 잃고 주저앉아 버릴까요? 이토록 불의하고 잔혹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하늘은 과연 어떤 답을 줄까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박돌수의 희미하고 길게 이어지는 한숨만이 낡은 오두막을 맴돌았답니다. 최부자에게 너무나도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신비롭다는 약초를 사 먹었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 가득했던 기대는 이제 너무나도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약초를 다려 마셨답니다. 그 쓴 물 한 모금 한 모금이 마치 생명수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목구멍을 넘겼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시나마 편안한 숨을 쉬는 듯 보였던 그들의 얼굴에는 어렴풋한 미소마저 감돌곤 했어요. 이 약초가 정말 우리를 살릴 거야 하는 속삭임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희망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괴로운 기침과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던 이들이 다음 날 아침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해졌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했던 마을을 찢는 듯한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집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이내 마을 전체를 슬픔의 도가니로 만들었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흙먼지를 일으켰고 싸늘하게 식은 가족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소리가 골목골목을 채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온기가 남아있던 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슬픔을 넘어선 허무함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매일 아침 마을의 작은 광장은 또 다른 죽음을 애도하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상여가 쉴 새 없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며 살아남은 이들은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힘들었답니다. 마치 지독한 악몽 속에 갇힌 것만 같았어요. 삐걱거리는 상여의 소리가 찢어질 듯한 비명과 섞여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공기는 묵직한 슬픔과 어렴풋한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시신에서 나는 듯한 비릿하고 귀퀴한 냄새,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잎과 향나무 타는 연기가 뒤섞인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장례식 종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들이우는 것만 같았답니다. 햇살조차 그들에게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병세가 더 깊어진 듯 얼굴에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장백해진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공허하고 무기력했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살점은 뼈와 가죽만 남은 듯 야위어갔어요. 그들은 차마 입 밖에내지 못했던 원망을 가득 담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박돌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어갔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겼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돌새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웠답니다.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 시선을 받아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덩이가 된 것처럼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절규는 박돌수의 귓가에 고통스러운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 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긁어내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환청처럼 귓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답니다. 한 아낙네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외쳤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박돌새를 향해 떨리고 있었답니다. 박돌새는 그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난의 불길을 고스란히 막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턱 막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답니다.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찍으며 격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깊은 절망과 울분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박돌새는 그 노인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덩치 큰 장정이 흥분해서 박돌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박돌새의 귓가에 고스란히 들려왔답니다. 박돌새는 뒷걸음질 칠 힘조차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날선 말들이 마치 뾰족한 칼날처럼 박돌새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어요. 그의 얼굴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바르르 떨렸답니다. 심지어 손끝마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너무나도 불역한 감정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공기가 목구멍에 걸려있는 듯 컥컥거리는 소리만 겨우 새어나왔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어머니를 살리려던 내 마음이 오히려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뒤덮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어요. 그의 눈에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세 또한 나아질 기미는커녕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기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얕은 신음소리만 간간히 내뱉으셨답니다.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박돌새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마른 기침조차도 힘겨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박돌새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애가 탔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어도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야윈 얼굴에는 더욱 깊어진 병색이 완연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답니다.
가는 숨소리는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언제라도 훅 하고 꺼질까봐 박돌새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재울에 박돌새의 심장은 시시때때로 철렁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약조가 처음엔 그렇게나 뜨거운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차가운 독이 되어 어머니와 마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닌지 하는 너무나도 지독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가 약조를 처음 가져왔을 때의 환한 미소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바르르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적적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갈증이 목구멍을 태우는 듯했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생각조차 들지 않았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온동 회색빛으로 물드는 듯한 절망감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갖 비난과 죄책감으로 뒤죽박죽 일었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 그 약조가 정말 독조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놓친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걸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답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한 줄기 실마리라도 찾아내야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박돌새는 처음 약초를 발견했던 그 산속 깊은 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 아픔조차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영혼 없이 움직이는 인형 같았어요.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울리는 듯했어요.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 소리조차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박돌새에게는 그 고요함조차도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 같았어요. 나무들의 흔들리는 그림자는 그에게 마치 수많은 원혼들의 손짓처럼 보였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죽은 이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답니다. 그는 산속을 헤매며 혹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품었어요.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찾으려는 듯 간절하게 반짝였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어요. 스치는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심지어 작은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답니다.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 절망의 끝에서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는 꼭 알아내야만 했어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이유를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진실을 갈망하는 듯했답니다. 박돌새는 마치 산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그의 발걸음은 며칠 밤낮을 이어온 지독한 고통과 깊은 슬픔으로 이제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뺨을 스치는 차가운 산바람은 그의 마음에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수 같아서 그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고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처절한 절망을 끈질기게 조롱하는 듯하게 들렸어요. 그는 텅 비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세상의 모든 희미한 빛마저도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았답니다. 그의 메마른 가슴속은 오직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 비참한 소리들이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지요. 이대로는 절대로 안 돼.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야 해. 하는 희미한 충동만이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의 내면에서 깜빡거렸고 그것만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의 온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쉬이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발길이 닿는 대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걷다 보니 그는 어느새 처음 그 신비로운 약초를 발견했던 바로 그 바위 틈에 서 있었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고요. 어쩌면 저 바위 틈에서 처음 희미하게 빛나던 그 약초의 잔상이 어둠 속에서도 그를 이곳으로 끈질기게 이끌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마치 꿈속의 환영처럼 그때의 경이롭고도 너무나 짧았던 희망의 순간이 어른거렸답니다. 그래, 이걸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그렇게 굳게 믿었었지요.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은 이제 온 마을에 너무나도 처참한 비극으로 돌아와서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차갑고 거친 바위 주변을 떨리는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 끝은 추위와 며칠 밤낮을 이어온 극심한 피로로 이제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돌틈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듯이요. 바로 그때였어요. 차가운 바위 표면을 힘없이 스치던 그의 손끝에 순간적으로 미끄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살아있는 듯한 기이한 감촉이 닿았답니다. 마치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이끌림이 있는 그런 감각이었어요.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고 그의 눈동자는 빛이 한 점도 없는 깊은 어둠 속을 꿰뚫으려는 듯 더 크게 번쩍 뛰었어요. 그의 시야는 마치 고장난 카메라처럼 순간적으로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을 마치 자석처럼 사로잡는 한 점의 은은한 빛이 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은은하면서도 확신에 찬 생명력을 내뿜는 또 다른 약초였어요. 그 빛은 마치 바닷모를 깊은 심연 속에서 호련히 피어나는 아주 작은 별똥별 같기도 했고 그의 절망 가득한 마음에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듯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약초에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울렸고요.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마치 잊고 지내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었답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온몸을 휘감는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그 약초의 모습이 마치 베일에 쌓였던 것처럼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최부자에게 너무나도 비싸게 빼앗겼던 그 약초와는 생김새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운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에 봤던 그 약초는 왠지 모르게 싸늘하고 어둡고 불길한 기운을 풍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확실히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닿은 이 약초는 전혀 달랐답니다. 생김새부터가 더욱 풍성했고 윤기가 흐르는 짙은 초록빛 잎사귀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약초 주위로는 마치 영롱한 아지랑이처럼 옅은 초록색의 신비로운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했고요. 그 빛 속에서는 더 이상 절망이나 죽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따뜻하고 강렬한 희망의 기운이 온화하게 피어나는 듯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생명의 기운을 생생하게 감지하는 것 같았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끝이 그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박돌스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두근거림을 넘어 마치 쿵쾅거리는 커다란 북소리처럼 그의 온몸을 흔들었답니다. 숨이 가빠왔고 땀이 송골송골 그의 이마에 맺히는 것 같았어요. 혼란스러움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그의 메마른 가슴에 한 줄기 강렬한 희망이 마치 갈증 해소하듯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비어있던 깊은 옹달샘에 맑고 시원한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듯한 기적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이게 진짜였던 걸까? 설마 진짜를 찾은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전율이 그의 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인 걸까요? 박돌새는 혼잣말처럼 겨우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약초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갈대처럼 흔들렸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혹시 극심한 피로가 만들어낸 덧없는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약초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에 닿는 생생하고 따뜻한 약초의 감촉은 이것이 분명히 현실이며 꿈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새로운 약초를 뿌리채 떠봤어요. 흙이 부스러지는 작은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나지막이 깨뜨렸고요.
축축하면서도 신선한 흙냄새가 그의 코끝을 상쾌하게 스쳤답니다. 약초의 뿌리에는 아직 촉촉한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경외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영롱한 약초의 자태가 그의 눈앞에 온전히 마치 마법처럼 더 밝게 드러났지요. 그 약초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최부자가 강탈했던 약초의 모습과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약초의 모습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한 섬뜩한 깨달음이 갑자기 그의 뇌리를 강타했답니다. 최부자에게 빼앗긴 그 약초의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그 약초는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그렇게 만든 걸까? 하는 질문들이 마치 폭풍처럼 그의 뇌리를 강하게 강타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죄부자는 가짜 약초를 진짜처럼 교묘하게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가슴을 차갑게 짓눌렀답니다. 아니면 이 약초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독성을 가진 식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등골이 오싹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그의 심장을 송곳처럼 아프게 쑤셨답니다. 그의 입술이 꼭 다물어지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이 새로 발견된 약초가 들이우는 희망의 빛은 과연 진짜일까요? 혹시 또다시 그가 헛된 희망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렬한 확신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약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그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마치 죽어가던 그의 생명력이 다시 충전되는 듯한 기적 같은 느낌이었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어요. 이 약초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작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희망을 두 손에 마치 심장처럼 움켜쥔 채 그는 거친 숨을 몰쉬며 다시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는 유령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찬 굳건한 전사의 발걸음 같았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불꽃처럼 이글거렸어요. 진정한 희망을 품에 안고 돌아온 박돌새는 정말이지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괴존로 쓰러져가는 마을 사람 일에게 곧장 향했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끈적하고 후텁지근한 병자의 냄새에 그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기저기서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박돌새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집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희미한 불빛 아래 온몸이 검푸르게 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마을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박돌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의 손에 들린 새 약초는 초록빛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약초를 곱게 빻아 따뜻한 물에 개어냈어요.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박돌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초물을 환자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어 주었어요. 환자의 목을대가 미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박돌새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검푸르게 죽어갔던 피부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았죠. 박돌새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잠시 후 환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탁하게 풀려있던 눈이 희미하게 남아 초점을 찾아가는 듯했어요. 그 환자가 아주 작게 신음하며 눈을 떴을 때 박돌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에 감격과 안도가 교차했답니다. 그 환자의 희미해져 가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을 때 박돌새는 자신이 정말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똑같이 약초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섰던 이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돌새의 가슴은 터질 듯한 희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고통 대신 이제는 아련한 안도와 깊은 감격이 번져갔어요.
한 할머니는 약초를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박돌새의 손을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에는 더없이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르고 거친 손길에서 박돌새는 묘한 따스함을 느꼈답니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듯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격의 한숨과 함께 살았다는 나지막한 외침이 연이어 터져나왔답니다. 마을 전체에 희망과 감사의 울림이 퍼져나갔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마을은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점차 채워져 가는 듯했답니다. 박돌새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헌신과 용기가 온 마을에 알려지며 그는 이제 영웅처럼 칭송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박돌새는 그런 시선들이 아직은 쑥스러웠지만 마음속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박돌새에게 가장 기적 같았던 변화는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에게서 찾아왔어요.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아픔을 느꼈었죠.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그의 어머니는 약초를 드신 후에도 한동안 미동도 없었답니다. 박돌새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연신 주무르며 약초의 효염이 부디 어머니에게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핏기가 도는 것을 박돌새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박돌새는 숨을 멈추고 그 작은 움직임을 응시했어요. 마침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어머니가 미미하게 눈을 뜨셨답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아들을 향해 고정되었어요. 돌쇠야, 내 아들아. 돌쇠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낸 깊은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박돌새는 어머니의 가늘어진 손을 꽉 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안도의 눈물이었죠.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은 박돌새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아주 약하게 남아 토닥여 주었어요. 어머니는 그 약초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고 이제는 식사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때마다 박돌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평화로워졌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던 죽음의 비명소리 대신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활기찬 대화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돌새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 같은 희망의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변질되어 최 부자의 귀에도 곧 들어가게 되겠죠. 최 부자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과연 이 기적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박돌새는 알 수 없었답니다. 박돌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돌새가 정말 정성껏 가져온 그 귀한 약초의 놀라운 효능과 최 부자가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팔아넘겼던 그 수상한 약초의 무용함은 이제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훤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한쪽은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아픈 사람들을 기적처럼 살려냈고요. 다른 한쪽은 그저 고통만 더해주고 아무런 차도도 없었던 서글픈 진실이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리듯이 퍼져 알려진 것이었어요. 며칠 밤낮일 뜨거운 열병으로 끙끙 앓던 어린아이의 열이 박돌새의 약초를 먹은 뒤 거짓말처럼 스르르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엄마 아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어요. 아이의 볼에 남아있던 밝았던 열꽃이 서서히 가라앉고 메말랐던 입술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마치 차가운 겨울 끝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반대로 최부자의 약초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었지만 여전히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괴로워하는 이웃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끙끙 앓는 가족을 보며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잘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어느덧 서서히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해질녘이 되었을 때 마을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우물가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젊은 아낙네들은 훌쩍거리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정성껏 끓여 먹였던 최부자 약초 이야기를 꺼내놓았고요. 그들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남정네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속절없이 잃거나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들의 턱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이글거리는 눈빛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답니다. 한 노인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주름진 얼굴을 매만지며 내가 먹었던 최부자의 약초는 영 이상하게 풀비린내만 심하게 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줄 알았지요 하고 푸념했고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속았다는 서글픈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이는 약초를 다려 마시고 나니 오히려 속이 더 울렁거리고 메스꺼웠다며 헛구역질까지 했다는 끔찍한 경험을 하소연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었나 봐요, 독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 젊은이는 최부자가 약초를 팔 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효능을 부풀려 말했는지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최부자의 능글맞던 웃음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라 치가 떨린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둘씩 모여들었던 증언과 이야기들이 최부자의 그 끝없는 탐욕과 그의 악행,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약초의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었어요. 그 약초는 그저 평범한 들판에 널려있던 흔해 빠진 독초였거나 아니면 괴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쓸모없는 풀떼기였던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최부자가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어요. 뺨의 근육이 경련하듯이 움찔거렸고요. 눈동자에는 피로 물든 듯 붉은 기운이 선명하게 감돌았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악물고 턱을 뻣뻣하게 세웠고요. 그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른 이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며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온몸으로 표출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았고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끓어오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해요. 어린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흐느낌은 이제 격렬한 통곡으로 변했고요. 그들의 아픈 가슴은 분노로 인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탄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들은 최부자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고요. 이미 잃은 소중한 이들에 대한 비통함과 함께 최부자에 대한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답니다. 내 아이를 저자의 약 때문에 잃을 뻔했어 하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요.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덮으며 사람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무언의 결의가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 교차했어요. 최부자를 끌어내라. 저자의 집으로 지금 당장 가자.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장난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돌려받고 우리 가족의 아픔에 대한 사죄를 받아야만 해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마을 어귀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들의 분노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치솟아 올랐답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최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을 향해 일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대지를 울렸고요. 마을의 흙길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격렬하게 새겨졌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정의를 갈망하는 뜨거운 불길 같았어요.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그들의 결연한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고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최부자의 저택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최부자 나와라! 최부자 나와! 하는 거친 고함과 함께 사람들은 저택의 거대한 나무 문을 두드려 부술 듯 격렬하게 흔들었고요. 그 진동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들은 최부자의 악행을 큰 소리로 비난하며 울분을 토해냈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바깥의 소란에 놀란 최부자는 저택 안에서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요. 몸은 나뭇가지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렸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거세게 요동쳤고요.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비싼 값을 받아내던 순간,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무시하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그는 이제 그 모든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어요. 안 돼, 안 돼 하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어요. 결국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고발과 박돌세의 약초가 가져온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 최부자는 관아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준엄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저택은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고요. 그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삶은 비참하고도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저택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은 깊은 분노와 함께 쓰디쓴 정의를 보았다고 해요. 최부자의 눈에는 마지막까지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던 것이었어요. 그의 처절한 절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저 스쳐가는 바람소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답니다. 반면에 박돌세는 괴질로 쓰러져 갔던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살려냈고요. 나아가 괴질로 씨름하던 마을 전체를 구원한 진정한 영웅으로 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병색이 가신 얼굴로 박돌세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굳건한 효심에 깊이 감사했어요. 아들아, 나 정말 고맙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답니다. 박돌세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들이며 자신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고마움을 전했고요. 따뜻한 음식과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주며 그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답니다. 한 아낙네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들고 와서 박돌세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정말이지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며 고개를 숙였고요. 한 노인은 자신의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박돌세에게 깊이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효심과 굳건한 정직함은 이제 그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고요.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빛나는 아름다운 전설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었어요. 박돌세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만 담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되었고요. 진정한 선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심어주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정겹게 전해졌고요. 아이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박돌세 아저씨의 용감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자신들만의 순수한 꿈을 키웠어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따뜻한 모닥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효심 깊은 나무꾼 박돌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